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실은 누구도 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은 세계 역사상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세계의 전후만 정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발휘했을 때 이유가 뭘까라고 볼 때, 그는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속에서 이 모든 자기 형들이죠, 솔로몬의 왕자들이죠, 형들을 전부 다 제끼고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누가 왕이 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아직도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이 큰 별과 같은 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은 됐습니다마는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는 나이는 어리고, 그리고 또한 신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떳떳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서자죠, 서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으로 볼 때 얻은 거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 리더십에 있어서, 이스라엘 이끌어갈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력한 파워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열등 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가장 간절하고도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몇 번의 예배를 드리냐면 1000번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000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은 어느 때와 같이도 어느 상황이든지 이 솔로몬처럼 간절하고 애절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완전히 쏟아 놓을 만큼 그 상황은, 이 왕이 됐지만은 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한 1000번제를 한 번 한꺼번에 번제를 드렸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1000번제가 말이 1000번제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드릴 만큼의 이 솔로몬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이라고, 배경으로 보면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절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됐고 지금 목회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까요? 평안할 때요? 등 따뜻할 때요? 무엇이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녹아져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것도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예상치 않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한 복판에서 나 혼자만이 정말 저 사막 한 복판에서 뚝
떨어져 상태 속에서 오갈 데도 없이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떤 물 한 모금 찾을 만한 것이 없는 이런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거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길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빨리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뭐냐면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문제가 없이 그냥 든든하고 편안하고 등 따뜻했을 때는 그 간절함이 없는데,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특권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 간절함이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우여곡절성의 왕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형과 거성이었던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형들을 다 제껴놓고 왕이 됐지만 아직도 자기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선악을 잘 분별을 해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정말 행복한 자리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간절하고도 거룩한 소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간절함이 속속히 배어있는 그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연락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신 거예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속에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간절한 소원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꿈에 나타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의 소원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7절 말씀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사오리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즉시 그에게 지혜를 공급을 해줬다는 거죠. 자,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어요.
갑자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평상시에 일반인과 똑같은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줘서 지극히 그것도 평범한 자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열등의식이 많고 바로 대인기피증에 놓여있는 이러한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니까, 지혜를 주니까 갑자기 솔로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재판이 뭐냐면 두 창기가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남자아이를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이 잠을 얼마나 험히 잤는지 모르지만은 자다가 그냥 깔고 뭉겨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기에 옆에서 낳았던 출산한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들고 가가지고 이 몰래 자고 있는 창기의 아들을 녹창기 아들을 하고 자기 죽은 아들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실경이를 벌이고, 네 아들이 내 아들이냐, 내 아들이 네 아들이냐, 네 아들이 내 아들이 내 아들, 막 말이 꼬여져,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서로 자기 아들이라 주장을 하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거죠. 자, 이 솔로몬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 죽은 훔쳤던 그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판가름을 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의 칼을 뽑아가지고 이 아이를 반을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서 서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아이를 훔쳤던 그 가짜 엄마는 좋단 말이야. 좋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 아이도 되지 말게 하자. 아예 그냥 이 여자의 아들도 되지 않고 내 아들도 되지 않고 아예 그냥 반을 쪼개서 나눠 갖자. 누구의 아들 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엄마는 막 울면서 얘기했겠죠. 울면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막 애골복골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솔로몬이 이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도 주서라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자에게 줘서라도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아이 엄마에게 이 아이를 갖다 전해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면서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라는 것을 판결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가 그때 최고의 유명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진짜와 가짜의 진위를 가려냈던 그 엄청난 지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고 이 국내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도 번지게 됐지만은 전 그 주변 나라에도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나라의 여왕이든지 뭐 어떤 왕이든지 찾아와서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올 정도로 지혜의 명성은 엄청나게 이렇게 드높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처럼 멋진 재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좀 더 내려와서 쭉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왕을 두려웠다는 거죠. 왕이 판결할 때마다 그 지혜로서 딱딱딱딱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려내고 죄와 선을 가려내서 바로 이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왕이 지혜를 발휘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어린 것이 뭐 왕이 돼가지고 뭐 나라를 뭐 다스릴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요따구로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그 솔로몬의 판결함을 듣고 그들이 마음속에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솔로몬을 경외했다. 그 경외. 두려우면서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왜 솔로몬의 재판과 그 지혜로 인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그 전에와 달리 솔로몬을 두려워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28절에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리더십이 생기게 됐냐를 할 때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속에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그 백성들이 솔로몬의 단독의 지혜가 아니라 이 솔로몬의 판결을 함이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들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인식된 것은 저것은 이 솔로몬의 판단은 솔로몬 자체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백성들은 믿고 확신을 갖게 될 만큼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솔로몬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너는 내게 말해봐, 내 소원을 말해봐,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쿡 하고 쑥 들어와 질문했을 때 솔로몬이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는 그 질문 앞에 만약에 솔로몬이 그 간절한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데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주님,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내일 좀 다시 나타나시면 안 될까요? 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그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솔로몬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뭐냐면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하게 평상시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 녹아져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툭 하고 질문했을 때 너 소원이 뭐냐를 때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오직 그것은 하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야, 판결할 수 있는 지혜, 그거를 늘 마음속에 염두하면서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없이 드리면 솔로몬이 너 뭐 소원이 뭐냐, 예배를 드려 내가 받았는데 너무 기쁘다, 내가 너의 소원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 말해봐 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꼭 저 무슨 저기 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신 분 같아요. 이해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소원을 들어주시기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편 21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속에 간절한 소원을 입으로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은 독약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내 속에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게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준비가 안 돼 있는다면 기도할 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지만 어떤 본능적으로 그냥 기도지 정말 내게 간절하고 녹아져 있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어쩌면 응답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솔로몬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준비를 기도하면서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만한 거룩한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거룩한 소원이 내게 있느냐라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던져드렸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원이 내게 정말 간절히 녹아져 있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배어 흐르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소원을 간절하게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너는 그 소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그 물음에 우리는 확실하게 난 이겁니다. 난 이걸 원합니다. 난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소원과 그 소원을 위한 아름다운 준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기회가 서로 하나로 맞물려졌을 때 여기에는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이 내 속에서 그때부터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 삶의 영역 범위가 보다 새로워지게 되고 새로운 안목으로 보여지게 되고 새로운 환경이 접해지게 되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어쩌면 가능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체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